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 우리 19장이 끝나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적으로 고난주간.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좀 택해봤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 뒷말이 좀 특이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그 사건의 기사들을 똑같이 읽었는데 들었는데 마음속에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하는 사건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요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뜻을 깨우치고 여러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하는 이런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우리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죄사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옆에 장 우리 18장 우리 35절로 43절에 있는 맹인이 보는 사건, 바디메오가 보는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아주 동일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생긴 일입니다. 소경이 보게 된 사건은 바로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는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여리고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이 막 말리니까 그 말리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바로 이 구원을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예수님이 소경을 향해서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삭개오를 향해서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우리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용상으로 아주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삭개오의 인생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런 부자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우리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이런 자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 세리장이라는 세리는요, 이스라엘의 세금을 받아서 이스라엘 정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세금만 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양만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득,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취한 이런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삶과 그 행동을 보고 이름의 뜻을 알면은 전혀 상반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 이름의 뜻은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정부에 주고 우리가 자신이 찾아 인마이 포켓했다는 얘기죠. 그가 이렇게 믿음이 온전한 사람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순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 같은 배경은 그 직책이 세리장이었고 집 부자였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실로 보아서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사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산 표징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바쁜데 그 사람이 누군데 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삭개오도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제했던 것 같이 그 사람은 이름은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인데 삶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움직임 이면에 자기에 대한 이런 많은 고민을 가졌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바로 영혼이 고독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그가 죄인이라고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애롭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나쁘게 여기고 부정한 이런 세금 포탈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와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환경이 자기가 그렇게 우리 이웃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받는, 심령의 고난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현대인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 고독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겨서 아주 더 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황장애, 우울증. 제가 한 4년, 5년 전에요, 우리 성령행전학교를 막 진행할 때인데요. 제 반이 그때 생각에 불성반이라는 이런, 제가 맡은 반이 불성반이라는 이런 반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쭉 인원 중에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이 되자마자 아주 입에다가 이렇게 짝 자꾸를 맨 것 같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요, 말을 잘 안 하세요. 성령 행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서는 좀 이렇게 기뻐하고 또 웃기도 하고 같은 이런 조언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핏 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 심한 이런 고독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행전학교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그분이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더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이런 친근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너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우울증을 많이 겪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대화를 할 수 없는 이런 친구 하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결정한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 것. 고독하고 여러분 우울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곤고가 항상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잘 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삶에 곤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앞에 앉으면은요, 해결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셔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털어놓지 않아도 마음은 다 예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 어려운 것, 죄지었던 것, 엉키고 설킨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고통을 느꼈던 이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이 시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딱 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뽕나무, 그러니까 돌모가 넘어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벌써 무엇이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목해서 삭개오야라고 불렀던 이것은 바로 이 죄인인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을 예수님은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예. 아마 다정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삭개오 이놈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삭개오야. 아주 다정스럽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고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오늘 본문 제목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그 갈급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실직고 하라고, 내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벌떡 일어서서 한 이야기가 내 재산의 소유를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곱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 앞에 내가 앉으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같이 짝짝짝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말씀 같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불었어요. 예,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예, 엄청난 일이죠. 아마 삭개오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바로 이 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선택된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결단은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겠다는 이런 변화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거짓되고 이렇게 부정한 자의 대명사였지만,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주 의인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이런 삭개오가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가 말한 행동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일용할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집이 없고 옷이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어려운 이웃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주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그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호칭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재물이 많은 부자 관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재물이 많은 부자.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이 취한 모든 부를 다 나눠주겠다고 했고 이 부자는 너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말씀 한 가지 하셨는데 바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렇게 되면 삭개오는요. 바늘기로 통과된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냥 마을마다 다니면서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회당을 세운 거죠. 계속해서 회당을 세워서 많이 세우다 보니까요. 바로 삭개오가 그 지역의 총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잘 되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아들 이름이 요카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카난이라는 이런 아들이 이스라엘 여리고 주변에 유명한 랍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랍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집안으로 변했습니까? 저놈 나쁜 놈, 돈 뺏어가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그 일생에 완전히 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삭개오라는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하고 의로운 자의 삶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수없이 고민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 일생적으로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올바로 선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도 믿기 전에는 술 마셨다고 그랬고 하여튼 회사 다니면서 폭탄주도 마셔봤고 하여튼 담배도 펴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고 나니까요. 술 마시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저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탁 가로막혀요. 손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그럴 겁니다.
마음에 차단막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차단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데 귀한 초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에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